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32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틱기를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왕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경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 즉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 재앙 앞에서 바로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행동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이런 바로왕의 마음과 행동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관대함을 어기고 그 관대함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며 여러 가지 이익을 보았습니다. 노예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종속되고 속하게 됩니다. 노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200만 명에 달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계속된 하나님의 재앙들을 고통스럽게 맛보면서도 결국에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이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와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서 뛰어나오자 바로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고 부탁하며 히브리 백성이 제사 드리도록 허락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당장 내일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하면서 이 재앙을 통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개구리를 제외한 모든 개구리들이 밖으로 나와 죽게 하시니 그 악취가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개구리 재앙이 끝나는 기미가 보이고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간사한 행동이라고 말하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는 조금 살만해지면 목에 꽉 조였던 것이 조금 풀리게 되면 내가 언제 항복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된 사람들의 마음, 간사한 마음입니다. 바로왕은 셋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앞에서도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도 이것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로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을 듣고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말씀을 바로가 다시금 입증하게 됩니다. 넷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은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을 제외하고는 온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파리 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를 구분하십니다. 파리 때 재앙 앞에서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광야가 아닌 애굽 땅, 즉 멀리 가지 않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되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돌로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며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로는 파리 때 재앙을 멈추는 조건으로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는 모세가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속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재앙으로 자신과 온 애굽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면 못 살겠다라고 모세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이는 것이 무려 10번이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된 거짓 속임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거짓 속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그런 모습,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이란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바로처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볼 때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지만 우리는 바로의 결말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쉼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짓을 행하는 바로의 행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호와인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인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바로에게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어리석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더욱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결국에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숨을 쉴 수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